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패러다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실 때의 분위기와 회복시키실 때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장 1절까지는 4장에서 이어졌던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전쟁 속에서 모든 게 다 멸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1절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흥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다 멸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 어디에서? 5장 2절이에요. 그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명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영원한 제왕인 다윗이 태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의 탄생지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12지파 위에 영원한 다윗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게 이제 3대를 못 가서 분열이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가서는 이게 이쯤 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 직전이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때 다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돼요. 거기에서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게. 또 다윗은 또 누구와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약속을 이어가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은요, 사람들 표정이 참 이상해요. 무표정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가면 이렇게. 그리고 물가도요, 예루살렘은 엄청 비싸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의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렇게 물가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기름값이나 뭐 이런 공공 서비스나 뭐 이런 건 다 비슷하겠지. 그러나 물건값들,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주로 이제 관광지에서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훨씬 싸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여기는 귀족 도시가 아니라 서민 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아기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래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거기 아기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서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뭘 할까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참 기뻐요.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살지 않고 팔레스틴 사람들도 살아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동네 기분이 좋고 물건도 싸고 참 좋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자그마한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비교했을 때 베들레헴은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동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약속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키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이 못 봤으니 모르죠. 그러나 골리앗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꼬맹이라고 그래요. 꼬맹이라고. 어디서 어린 놈의 자식이 무슨 뭐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느냐.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따라해 봅시다. 작다고 얕보지 마라. 그걸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멘.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강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세상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을 택하사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미련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얍삽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미련하게, 우직하게. 미련하게 살자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우직하게 내가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다 빼앗긴 사람, 다 내놓은 사람, 다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다시 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사실은 지금 멸망해져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습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민 것. 이제 앞으로 150여 년 지나면 남유다도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얼마 뒤면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나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뒤일까?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하고 몇 년이에요? 700년이에요. 7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년이 잠깐이야.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70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눈꽃만큼만 좀 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한 100억도 되고 200억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눈꽃만큼 필요하냐? 예. 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예. 그러면 줄게. 몇 년? 700년이야. 조금 있으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 이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애를 낳아보셨은 분들은 아실 테고, 이게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이게 이제 몇 달을 기다려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 낳고도 10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10달 기다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비타민이야? 남편의 사랑이야? 뭐야? 본인의 인내야. 인내. 자기가 기다려. 뭐 커피도 마시지 말고, 뭐 아무 나쁜 것도 먹지 말고,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기다림이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제 그가 창대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서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지금은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래서 일으켜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700년 뒤에 있을, 이게 미가도 사실 예언하면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700년이지 그 사람은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르는 거야. 내일 됐으면 좋겠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시간상에 이렇게 봤을 때 내일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700년 뒤에 하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좁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긴 안목 속에서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어둡고 위험이 있고 괴롭고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평강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냥 세력을 얻어가지고서는 말이죠, 그냥 막 몽둥이로 상대방을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서 보니 양쪽 다 그냥 상대방을 심판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 대씩 줘박았으면 좋겠는데 뭘 심판할 게 그렇게 많아. 그런데 이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왜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서 뻑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해야지 돼? 돈을 주시면 뭘 해야 돼? 김미경 권사님, 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말고 그래? 뭘 해야지 돼? 나누고 평강을 얻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째려보기 시작해요.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주었어요. 2개야. 너무 잘 됐지. 이만한 돌덩이만한 금덩이를. 그 형이 타고서는 이제 배를 타고서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물속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금덩이를 그냥 던졌어. 형, 아니 왜 금덩이를 던져? 내 거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 아니 그거 보물인데 이거 보면 우리 3대 4대를 살 수 있어. 이만한 덩어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야, 이게 일확천금을 하니까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네 금덩이까지 빼앗으면 더 큰 부자가 된다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동생도 풍덩 던졌어. 둘이 맨손으로 금덩어리 타고 있다가 맨손으로 다시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서 금덩이를 가지고 남의 거라도 뺏으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야?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뭐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교만하게 하지 말고 무엇을 누리라? 평강을 누리려면 잘난 체를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알면서 왜 못해요? 그냥 겸손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 예언 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냐면 남은 자의 축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5절에 7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흩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9절 시작. 내 손이 아멘.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야수를 이렇게 좀 진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10절부터는 그날의 마지막 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병거들을 멸절하시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요. 돈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이 극대화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 융성할 때, 부흥이 될 때. 그러면요, 돈이 많아지면 미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미신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숭상하게 되고 점을 치고, 요즘도 뭐 TV를 보면 그냥 무슨 다 무당들만 나와.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상을 멸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고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두 비극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전에 섬기던 우상들에게서 많이 자유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역사가들에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아무튼 전쟁은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전쟁에서 막 쳐들어오고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점치고 뭐 무당이 와서 굿하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총알이 막 팡팡팡팡 쏟아지고 무당도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에서, 이 고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상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어버리겠다. 복수는 뭐야? 복술. 점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할 것이다.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겠다.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어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하여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15절 시작. 내가 또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는 뭘까요? 점치는 거겠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내일은 더 은혜가 있어요. 내일은 또 오늘 주제는 뭐였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셔?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셔. 두 번째는 큰 자를 통해서 역사해,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해. 작은 자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한 5분 전에 설명한 건데 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난 이게 신기해,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이번 주에 다시 해도 너무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물리치신다? 우상을
물리치신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고 거북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싫음이 있다. 이거는 큰 죄악이에요. 내가 우상이야. 하나님 앞에서 만민들은 성전에서 뭐하라 그래?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겠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핍박하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의기가 당당해서. 근데 그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시나무를 우리 뒷발로 한번 차봐. 누가 아파? 가시나무가 아파? 내가 아파? 내 발이 아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내가 잘났다고 막 뭘 하고 그냥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분을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아픈 거예요? 상대방을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멍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치신다. 진노와 분노로. 얼마나 하나님이 꼴보기 싫으면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왔던 길 또 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새로운 믿음으로. 아멘. 새벽마다 날마다 새롭게.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건 분명히 어제 설교한 것도 오늘은 새로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새로 하셔.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올 때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내일 또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